이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39번째 시간입니다. 만국 백성으로서 성의 더 바깥쪽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드리는 말씀들을 들리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갔어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 3분의 2는 조는 것 같아요. 다. 빨리 좀 끝내주세요. 새벽 기도. 빨리 좀 끝내주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놈의 직분 때문에 내가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이 막 들리고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님도 거의 설교도 졸립게 하는 것 같아. 목사님도 빨리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아. 근데 이 새벽에 절대 졸립지 않아요. 저한테 지금 듣는 사람들은 졸리지가 별로 않아. 졸린 사람은 여기 참여를 못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말은 영을 깨우는 설교예요. 영이 깨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가 영에 따라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이렇게. 이 새벽에 졸려고 나온 사람은 이 설교를 안 듣게 돼 있습니다. 졸 때가 빨리 가서 좌우지간 직분이나 채워야 되는데 직분 때문에 간 사람은 이게 안 들리게 돼 있다고요. 이 설교를 지금 듣는 사람들은 대단히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얘기가 안 들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안 들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겐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떤 사람이 안 들리느냐? 두 가지 종류예요. 영의 나이가 너무 낮은 사람. 사람은 제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왜냐하면 제 설교에 스펙트럼이 있어요. 귀가 무슨 데시벨까지 들리고 어느 데시벨 안 들려요. 이게 딱 정해졌다고요. 규격이.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데 굉음이랍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굉음. 근데 아무도 굉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너무나 큰 소리는 안 들려버려요. 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또 작은 소리는 또 안 들리죠. 이게 인간의 귀인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는 조금 더 아주 귀란다. 개는 더 들리는가 봐요. 더 작은 소리가. 바스락. 고양이도 바스락까지 들려요. 근데 우리는 안 들리지만.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이런 스펙트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는데 안 들리는 자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이런 종류의 말씀은 안 들리는 자가 있는데 첫째는 영의 나이가 너무 낮은 사람들은 4살 나지 5살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안 듣게 돼 있다고요. 못 듣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지성적인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인데 영적인 생각을 모르고 말씀만 하는 사람들.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잘 안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안 들려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지만 충분 조건은 헌신과 봉사라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로 매도하는 사람들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정죄합니다. 정죄. 그러나 영이 이제 살아있는 영이 살 사람들은요. 살아야 될 사람들 이 땅에 영의 나이가 높게 보내서 알아야 될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점점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또는 제 설교를 한 번 들었는데 유명하지도 않아. 이 양반 유명하지도 않아.
근데 한번 딱 들었는데 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쉽게 들려줄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영의 세계는 얘기 안 해요. 이런 거 다 얘기 안 해. 영의 세계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 위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또 풀어주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해. 그러니까 저는 양쪽이를 이렇게 말씀 쪽에도 이렇게 저희 조상이 500년 동안 서당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가르치는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그 일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은사가. 근데 영의 세계도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영의 나이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 땅에 어떤 수준으로 맞춰서 빚어서 보냈다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주의 종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늘 이게 답답하고 이게 안 풀렸어. 이게 답답하고 안 풀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깨워야 될 사람, 깨어나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서 깨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거니까, 이 말씀은요, 영의 나이가 높거나 아니면 영적인 나이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영적인 얘기를 못 해줘서 그 밑에 있다가 답답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 말씀을 듣게 되기 시작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고강도의 말씀이에요, 제 말은. 높은 수준의 말이고 고강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나이가 낮은 사람은 이게 잘 듣기가 어려워. 맨날 저는 충성하라는 쪽이잖아요. 거의 뭐 목숨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뭐 회개를 1000번, 3000번까지 하라 하잖아요.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이 뭐 1000번, 3000번 하겠어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두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 하는데, 결국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제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종들을 깨우는 쪽이 엄청 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들도 잘 몰라. 그게 지금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를. 그런데 그 종들도 지금 깨어나야 될 시간이,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주 이성적으로 머리 IQ로 보면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깨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는 천국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한테 와서 영의 나이를 알고 그 다음에 영적 계급을 알고 천국집이 얼마나 지어지는가를 듣는 사람들이 그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와서 진단을 받고, 영적도 영이 어디가 무슨 영이 있는지, 무당이 있는지 조상이 있는지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사람들이 받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평신도가 왔다. 주의 종들이 많이 오지만 평신도가 왔다. 근데 평신도가요, 딱 왔는데 꽃밭이 아닌 평신도는 거의 없어요. 다 꽃밭이요. 그 사람이 권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꽃밭이지, 꽃밭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거의. 꽃밭이 아닌 1층 집 마련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1층 집 이상 마련된 사람 다 주의 종들이요. 야, 이렇게 보니까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제가 저축하고 있잖아요. 다 깨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주의 종들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꽃밭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려줄 때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냐면, 천국집과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집을 장만하고 면류관 쓸 사람들은 이 말이 들을 때부터 귀가 쫄깃하게 돼요. 막 들리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막 들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천국에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자들 중에서도 꽃밭에 들어가는 자들도 이 얘기가 솔깃합니다. 이 얘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성 밖 가까이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 더 바깥쪽에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안 들려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아직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희귀해요. 희귀해요.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직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가지고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는 희귀해. 어쩌다 하나씩 와요. 어쩌다 하나씩 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한 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얘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주의 종이 어떤 걸 얘기하는데 다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의가 다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나이가 적든 하든 간에 생명책이 있으니까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있고 부르고 있고 인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거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이 천국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 성 안에 24장로 악노할 자들, 주인 노릇할 자들, 면류관 쓰는 자들, 섬기는 자들, 여기까지 해야 되는 이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을 많이 깨우는 스펙트럼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섬기는 자들, 면류관 쓰는 자들, 주인 노릇하는 자들까지 많이 지금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한테 찾아온 사람의 왕노한 자는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희귀해요. 대한민국 희귀해. 왕노할 자들이 많지. 14만 4천에 들어갈 자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왕노할 자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0.0001표시나 되나? 주인 노릇할 자는 좀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할 때는 이 허다한 무리들에게 속하는 면류관 쓰는 자들,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성 바깥에 지금 성 밖 가까이 갈 자들, 그 다음에 더 바깥쪽에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향한 말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누구를 깨워야 되느냐? 이것은 성 밖에요. 지금 성 밖에. 성 밖에 갈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 밖에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성 밖에 가는 자들을 깨우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은. 그래서 성 밖에 가는 자를 두 종류로 본다. 성 밖 가까이 사는 자들이 있고 만국 백성인데 더 바깥쪽에 어둠에 거할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지금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성 밖 바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더 바깥쪽에 어둠 쪽에 있는 사람들. 더 넘어가면 낭떠러지가 떨어져서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가 불못이에요. 불못. 영의 공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공간은요, 꼭 소위할 때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소위 계급장에 마른 목걸이라고 한가요? 마른 목걸이 돼 있잖아요. 이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제일 많은 데를 땅 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밖 이 땅 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희귀해.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 꼭대기 있는 사람들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 성 바깥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구조도 아주 지옥 아랫목에 있는 아주 맨 끝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에 진짜 컴컴해요. 이런 삼각형과 역삼각형의 구조로 사람들의 구조가 돼 있어요. 지옥이나 천국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전하는 것 중에서 어떤 자들이 그러면은 성벽 가까이 사느냐, 성벽 가까이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주여라고. 그러면은 성벽 가까운 쪽이 말고 더 바깥쪽에 어두운 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이여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성벽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더 바깥쪽에 어두운 쪽 가는 사람들은 달란트 받은 종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이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미련한 5처녀들이 주인을 뭐라고 부른가 보세요.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거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글을 쓰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라고. 달란트 비유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주의 종들이 들으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여라고 안 불러요. 주인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여.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20절 봅시다. 22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 이게 주인과 맡김을 받은 종의 관계에서 지금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맡겨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려면요,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결론은 뭐였냐면 29절. 달란트의 비유는 결론은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더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온 것처럼 이 더 많이 맡겨주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사와 달란트와 영의 나이를 높게 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맡겨주려고. 그런데 더 많이 맡겨주려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을러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분을 맡은 자, 어떤 책임 맡은,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100% 성 바깥 더 어두운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종들은 천국에 못 들어오더라. 거의 못 들어오더라. 일반 평신들은 좀 들어가도, 일반 평신들은요, 꽃밭이라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주의 종들은요, 거의 못 들어가요. 주의 종들은요, 거의 자기의 아주 그냥 한 번권 영원한 굴에 만족하는 사람들 절대 저한테 안 와요. 이 땅에 95% 이상 되는 사람이 저한테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 그 중에 영의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몇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오는 거죠. 안 와. 이렇게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안 오게 돼 있느냐? 지금 자기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 다 정체가 드러나게 됐거든.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 많아. 그걸 다 고쳐야 되잖아요. 잘못 전한 거 다 고쳐서, 그러면 그거 잘못 전했다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럼 쫓겨날 것 같아. 불안해서 못해.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예.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고 늘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려고 결국에 이 땅에 은사도 좀 더 두시고 달란트 더 주시고 영의 나이도 더 높게 보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저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간신히 말씀만 외쳐가지고 말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얘기를 안 하고 말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거의 집이 1층 집 이상이 못 올라가요. 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 자기가 조금 있으면 못하면 자기가 존경받고 다 이렇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버리니까. 그 귀신이 꽉 있는데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어버려. 다윗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잖아요. 내가 원래 목동이었다. 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걷어가실 것도 하나님이다. 압살롬 얼른 가져라. 그러고 나오잖아요. 네? 자기의 초심을 알아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윗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주의 종들이 보면은요, 이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에 진짜를 들으면은 이 회개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거 알아.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싫어해. 왜냐하면 다 고쳐야 되잖아. 지금까지 했던 말을 막 뒤집어야 되잖아.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개척교회 해가지고 말을 들을 사람만 데리고 온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수많은 사람이 어린아이 수준이잖아. 다 교회가 장로고 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짜증내버려. 이 사람들이 당에서. 당신 그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사임하시고 하시라고 그래버려.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자식도 있고 처자식도 먹여 살리는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려고 한 달만 빼앗아서 10달도 받는 주자 더 풍성하게 하려고 뭔가 더 주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본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런데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길 수 있어서 수준을 줬다는 거예요. 최소 뭐죠? 한 달란트를 줬어. 한 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이것은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이라고.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하잖아. 한 달란트 보니까. 주인을 나쁘게 평가하잖아. 당신은 어미한 사람이라. 씨 뿌리지 않는 데서 추수하려고 하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한다. 잘못되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죠. 자기 게으름을. 야, 네가 나를 나쁜 고리대금자로 생각했으면 내가 너에게 준 한 달란트 은행에다 저당 잡혀도 엄청난 이자 갖고 올 수 있는데 네가 하기 싫어했잖아. 하기 싫어한 거예요. 말씀대로 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거의가 다 성 밖에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반 성도들보다 전혀 다른 엄청난 많은 것을 맡겨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사장시켰다. 네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는 적당히 타협하고 이 죄악 가운데 묻혀 살기를 원하는 장로라도 적당히 타협해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오 24장에 술 취등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이렇게 나태하게 방만하게 살았던 그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주의 종들은요, 누가 성 바깥에 더 어두운 쪽에 가느냐? 대부분 주의 종들이에요. 대부분 주의 종들이에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날에 정말 주의 종들은 이걸 깨어나야 되는데 이 깨우치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에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주의 종들이 귀를 기울이느냐? 제가 다 얘기도 해봤어요. 회개문도 줘봤어요.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뼈를 깎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알아. 이게 바꾼다는 것은 이건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조성되어 왔어요. 네. 제가 회개만 7년 외쳤다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영적 세계 지금 4년 외치고 4년 지나갔죠. 네. 외치고 있다니 5년 가까이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꾸준히 해왔어요. 제가 초창기에도 마태복음 강의 내가 천국 계속 얘기했다고요. 오래돼 10년, 15년도 넘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쓰려고 그런 관심을 갖게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도가 그랬어요. 목사님, 천국 얘기 그만하면 좀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초창기에 많이 들었어. 최근 들어와서는 귀신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 그만큼 많이 저는 얘기를 해온 거예요. 얘기를 해온 건데, 그러면 내가 왜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느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있든지,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를 쌓은 게 있어. 그러니까 들려지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영의 나이가 하나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되도록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바깥쪽에 가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은 성벽 가까이 간다. 대부분 가까이 많이.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많이 몰려들듯이 그 성벽 바깥쪽에 바로 가까이 수많은 성도들이지만 그 바깥쪽에 더 이쪽인 사람들은 주의 종들로서 많이 줬는데도 많이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 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수많은 것들을 개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가다 더 바깥 어두운 지옥을 방불한 곳으로 다 가게 될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어느 날 깨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깨어날 사람들은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방송을 들을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이 말을 듣고 깨어나야 돼. 천국에 가면은 정보배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알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나도 몰랐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부르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천국의 실상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 주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준 자가 있고 2달란트 준 자가 있고 5달란트 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주었느냐? 자, 보세요. 14절 15절. 14절 15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의 재능대로예요. 그 재능대로 그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의 재능대로는요 그냥 단순히 아우토스가 아니고요 이디오스예요.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게 속한이에요. 제가 이거 헬라를 지극해 보면 이해요. 자, 15절을 제가 헬라어로 지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런 그에게 그는 5달란트를 주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는 2달란트를, 그런데 이런 그에게는 1달란트를 각자에게 자기 자신에 속한 능력을 따라서 주었다. 그리고 그가 타국으로 떠났다. 즉시 자기 자신에 속한 능력. 그러니까 사람마다 2가지 능력이 온 거예요. 있는 거예요. 2가지 능력이. 하나는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하나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어요. 영적 은사가 있어요. 이 2가지 은사가 같이 돌아갈 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봤더니 대한민국에 수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들 영적 나이를 보니까 이제 10살밖에 안 됐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나이야. 그런데 엄청나게 목회를 하고 있어. 몇만 명. 네. 그러면 그 엄청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좌우지간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영의 나이가 엄청 떨어져. 그런데도 일반 은사가 강해.
사람을 잘 가르치거나 조직을 잘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영 이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하고 틀려. 그 다음에 머리에 이 IQ가 높아. 그리고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1층 집 찾기가 어려워. 이런 주의 종들이 할지라, 거대한 종들이 할지라. 왜? 영적 세계를 높여서 더 깨끗한 흰옷 입은 자로 만들지를 못해. 예수를 간 믿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막 유행가도 부르고 막 가수도 불렀다가 초청하고 막 이 더러운 사람들 갖다 간증시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면은 막 좋아하거든. 저는 이게 안 세우잖아요, 여기다가. 더러운 영이 나간 사람을 안 세우잖아, 저는 여기다. 그런데 거기는 막 세워, 막 은혜 받았다면 뭐 연예인도 막 갖다 써. 얼마나 더러운 이 무당 신기가 가득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막 세워.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 그런데 한번 가보자. 이게 처음에 예수 믿는데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관심을 갖게 하지만 그들을 진짜 깨끗한 흰옷 입으로 만들기는 어려워. 거의 성밖이지. 그런 성도들은 다 성 밖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달란트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은 일반 은사 쪽이 많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 아버지가 문학가니까 호불호가 갈린다마는 좌우지간 그런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뛰어나다니까요. 아주 명석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점점 많이 닮았으면 지금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평범하게 낳았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왜 그럴까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도 잘 따라오라고. 할렐루야. 그런가 봐요. 평범한 사람은. 너무 내가 높아가지고 막 이런 영적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나는 4살, 5살 영의 나이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처음 이 교회를 나갔을 때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도 없이 막 얘기해서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사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고 특별 은사도 있는 거예요. 특별 은사는 영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집 영의 나이, 그다음에 은사, 영적 특별 은사, 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게 밤은 그냥 쏙쏙 들어와버려요. 쫙쫙 알아들어요. 누가 얘기하면 착착착착착 설립이 돼요. 이렇게 딱 설립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무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나이가 엄청 낮아요. 조상 쪽이어야 돼. 왜냐하면 무당 쪽에 있는 신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조리 있게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확실하게 조상 쪽의 영이에요. 저도 조상 쪽의 영입니다만은 조상 쪽의 영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 쪽의 영에 쓰는 사람들은 자꾸 사역적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귀신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일부러 보려고 하면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제가 안 보거든요. 안 보이니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여 다. 그래서 조상 쪽에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땅에 오는 사람들 중에 다 조상 쪽에 쓰는 사람이 진짜 어떤 영의 나이도 없고 귀한 일을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당 쪽에 있는 사람 좀 다 떨어져요. 약간 떨어져요. 그러나 그들도 훌륭한 일을 하지만 자신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의 은사가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 때 주여 갑자기 영상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장비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이게 지금 이상했었어요. 그냥 들으세요. 몇 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주님의 이 얘기는 결론은요. 이 달란트의 결론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인데요. 47절 48절인데 4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좌우지간 소유를 많이 천국에 많이 주려고 이 사람에게 은사나 달란트를 영적인 것 일반적인 것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은 종들이 있다는 거죠. 자, 45절 시작. 만일 그의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나중에요 성 바깥에 가서 더 바깥쪽이 어두운 사람들은 많이 맞아. 왜? 너에게 더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천국 오라고 너에게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사장시켰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돼 하고 엄청나게 때립니다. 엄히 때리고라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두 조각으로 아니 채찍 톱으로 잘라버린다는 의미예요. 원문에 톱으로 둘러 잘라버린대.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저 바깥쪽 어두운 곳은 지옥의 고통이 있어요. 썰어버린다니까. 예? 지옥에서는 귀신이 지금 썰어버리지만 이 성 밖에는 천사가 일을 해요. 썰어버린다니까. 썰어버려요. 그 썰어버린다는 게 너무 잔인하니까 채찍을 때려서 두 동강이 낸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엄히 때리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성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처녀였잖아. 처녀의 근데 기름을 좀 준비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 밖에 들어가. 이들은 고통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 자기 길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안 가잖아요. 썰어버려.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냥 영의 나이가 수준이 작아져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은 적게 맞겠지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준 만큼 너도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너는 엄청나게 맞게 될 거다. 왜 성 안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제로 필요했을까? 이렇게 맞아가지고 두 동광이 나고 잘라져 버리거든. 다시 치유해 줘야 되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질문을 던졌네. 목사님 성 바깥은요 비가 안 오나요? 성 바깥에도 병이 사는 사람도 병이 드나요? 병은 안 들겠지. 병이 드나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병은 안 들어도 채찍에 맞고 철장으로 때려버리니까 두동강이 나니까 상처가 나. 피가 나요. 여러분 영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부활체가 들어가잖아요. 지옥에도. 부활해서 들어갔다고. 근데 그 부활체는 육체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요. 채찍으로 때리면 두동강이 쫙 벌어지면서 피가 쫙 나요. 그 고통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보다 더 많았으면 더 많았지 적지 않아요. 기름 가마에 집어넣으면 그 뜨거움이 기름 가마에 데워질 때 그 고통이 육체가 기름 가마에 들어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녹아. 그러면 파란 불만 남아요. 똑 떨어져요 밖에. 그러면 다시 육체가 생성돼. 다시 그러면 그거 갖다가 또 집어넣어. 이것이 지금 지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피도 나오고 부활체는 뭐가 나온다고요? 피도 나오고 고통도 받아. 똑같아.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났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망이 있는 것이잖아. 죽기도 하고 다시 재생될 거예요.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거의 지옥하고 방불한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된다는 것은요. 지옥에 갈 확률이 그리 높은 거예요. 거기다 더 악한 종들은 지옥으로 보내버려. 그래도 더 바깥쪽 어두운 것에는 숨이라도 좀 쉴 수 있어. 지옥에 들어가면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제발.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요.
이 빛이 없고 딱 그런 거예요.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이 없고 물이 없어요. 생명수, 물이 없어. 성 안에는 빛이 가득하고 생명수가 가득해. 성 바깥은 조금 있어. 빛도 좀 비치고 물도 좀 조금 나가. 더 바깥쪽으로 갈수록 빛도 없어져. 그래서 더 바깥쪽 어두운 곳이라게. 그 다음에 물도 없어. 더 내려가면 지옥은 아예 없어. 지옥은 컴컴해. 아예 어둠이야, 어둠. 그 어둠인데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활활 타면서 그 불빛으로 사람이 보일 뿐이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장소가 지옥이고 물방울 하나가 없는 것이 지옥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내게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해. 숨 한 번, 유황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숨 한 번 제대로 쉬었으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곳에 가시려면 주의 종들 이 말씀 듣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평신도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주님이 좋게 받은 자는 좋게 찾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과거에 제가 했을 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목사가 될 것 같은 강렬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처음 믿었는데 내가 무슨 죄죠. 이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쫙 보면서 누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귀가 쫄깃해. 더 높은 수준에 얘기했을 때 흡수를 해요. 스펀지처럼 제가. 그런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의 나이가 높거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저 가면은요. 책망 들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각자는 다 은사와 달란트의 분량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은혜를 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일반 은사가 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영의 은사가 더 많은 사람.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은사가 합쳐져서 내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럼 나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역만 하면 좀 좋겠어. 아예 그쪽에 확 키워가지고 더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 쪽이라 또 말씀도 해야 되잖아.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비서처럼 우리 전사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잠을 못 잔다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 왜? 누군가가 좀 이런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잖아. 이 들려주면 뭐요? 2단 3단에서 정지할까 말을 못하잖아. 나는 다 공개. 지금 7,000편 이상을 공개한 거잖아. 나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해. 누군가는 이 얘기를 대한민국에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영예 쪽에 무당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라 이 얘기를 잘 제대로 못 해줘 또. 그래서 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우상숭배에 찌들어진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주의 종들은 빨리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거 못하면 어디로 간다? 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채찍에 맞아 두동강이나 찢어지고 잘라진다. 그 고통을 세세 무궁토록 받을 거예요. 주의 종들 세세 무궁토록 받을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꽃밭에만 가더라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때 면류관 쓰고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리라 생각하시고 천국집에 내가 꼭 장만해서 가리다. 무당 다 내보내야 돼. 귀신 내보내야 그 다음 천국집 생기기 시작해. 정말 내가 회개 열심히 하리라. 회개 열심히 하시고 또 충성하셔서 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어떤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이 땅에 엄청난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 보냈는데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성 바깥 어두운 쪽에서 쪼개지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편안함과 안주함을 타락한 사람 함께 더불어 숙식과 더불어 같이 그렇게 놀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들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 평신도들 함께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 주신 것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천국집 면류관 쓰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